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 승리의 비결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으며, 다윗은 스스로의 말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되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심히 악한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다라는 다윗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는 1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것이 사단의 꾀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미 여러분 19장을 강의하면서 19장, 20장의 전쟁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권력이 자체가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인생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탄 때문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1절을 읽어본다라고 하면, 이 다윗이라는 이 성군의 모습을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자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이런 일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미혹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최고의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여러분과 먼저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라고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의 이런 행위는 분명히 범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요압이 다윗에게 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단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바른 간언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게임에 빠져서 그 죄악을 범할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사단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이것이 죄가 됩니다 라고 왕께 간언을 했지만 왕은 계속해서 모압을 재촉하면서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157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3배 가까이 되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듣자 흡족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압은 왕의 명령이 부당함을 그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 일 인구 계수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9절부터 15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이 재앙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을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 갓이었습니다. 갓이 다윗에게로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이것은 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3년 기근을 택하든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을 택하든지,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든지, 세 가지 중 택하라. 자, 3년, 3개월, 그리고 3일입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거룩한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의미가 3년, 석 달, 3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3일의 온역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닌다는 것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 다녔던 신세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재앙,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그 재앙이 얼마나 컸던가는 다윗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심해 백성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백성 전체가 송장 치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로 온 나라에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민심이 흉흉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급히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그 재앙은 심히 컸다라는 사실을 15절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섰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거두시도록 다윗은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곳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윗,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어서 다윗의 제사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온역으로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만 명을 채우고 나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선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언이 무엇이냐?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화해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좀 잘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이루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다윗처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 정도 있지? 이 돈이 있으면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으면 아직까지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 같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이 노란색 도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1장까지가 다윗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절정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쳤지요. 모압과
암몬과 아람 나라와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실상 그 근동을 다윗이 다 통일하는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를 기록한 18장부터 21장 사이에 18장부터 20장이 다윗의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승리 이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다윗은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한 번만 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 백성들 7만 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위대한 왕이었다. 그것이 오늘 21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과 회개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승리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사오나 또한 우리의 교만도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